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형편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들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에게 마음을 두고 스스로를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육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았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스스로를 주인 삼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는 내게 임한 은혜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께 속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임할 은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위로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불편하는 분들도 있죠. 내 인생 내 거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나를 섬길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예수께 속했다 이 말이 달갑지 않죠. 그러나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선택받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가 구원자가 생기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생겼다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께 속했다, 이것이 은혜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를 떠나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의 몸도 영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생략했지만 그 밑에 보면 쭉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이런 것을 쭉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속한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 왜 유일한 위로가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필요하겠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뭐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8절에 가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예수님 평가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말씀과 말씀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다르죠. 그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구약시대 인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노아를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치달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말씀도 무시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유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지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것만으로는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키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배울 때에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그냥 예배 형식상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다 그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고 또 심지어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는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죠. 몸부림치죠.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 증거가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성장합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암, 동의, 맡김 또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아는 것, 동의하는 것,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좀 분명해지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여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듣기 시작했다?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반복하고 계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그들이 알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지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요. 말씀을 알아듣고요. 그 지식이 성장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12제자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한 대조를 발견하게 돼요. 6장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지가 요셉의 아들이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애들 말로 하면 뭐야 하는 거예요? 뻥치시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눈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 이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말을 빌립이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빌립은 예수님을 다르게 알죠.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와봐 와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시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번 신앙 여정을 돌아보세요. 언제부터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요. 모르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하고 알고 난 후에 나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사람, 상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답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아는 게 달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다 믿지 않아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예수님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12제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듣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감탄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분이 업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고 같은 교회 다니셔서 해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라는 강의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대요. 수업 듣다가. 교수님도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수업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그냥 쭉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학기 학점이 A+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A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저도 좀 먼저 알았으면 울 걸 그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제자를 보면서 교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될 때, 주님 이런 분이시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감동시켜야지가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하면은 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가 하면 바보가 도터지는 소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에는 교회는 이런 이 감탄사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요, 그 지식에 성장해 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경호원이 따라붙죠. 그죠?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재벌도 마찬가지. 재벌가의 일가 친척이 되면 먼 친척까지도 생활비가 나간대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이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세상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보다도 당신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바라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비유에서 항상 상처를 받죠. 예수님은 99마리 양 다 내버려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가시네. 우리는 뭐지? 막 이러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오해가 풀리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지만 먼저 믿은 99마리 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원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염려에 매몰되고 걱정에 매몰되어 살아갑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인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는 대상인 겁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세상이 남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겨질 뿐만 아니라 남겨진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겨진 세상은 너무나 적대적인 곳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안위는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고 또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를 알려주신 분이 있죠.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아프리카 내륙을 세계 최초로 횡단을 하면서 모든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내륙을 지나다가 사자한테 물려요. 거의 치명상을 입어서 사람들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분이 살아나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 아프리카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한 세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세상이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활은 생활대로 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 내 안위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살겠다. 그때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물론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은 주께 맡기고 나는 걸어갈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발장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고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상태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긴장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과테말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 끝나고 며칠 뒤에 과테말라 박필정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었던 그 교인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교회에서 이제 27가정 생필품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 후원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제가 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다 동의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렵든지 좀 귀찮든지 상관없이 이게 우리 할 일이구나. 이 마음 먹으면 우리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좀 부담이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그 작은 요청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순종하며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므로 찬양하겠습니다.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이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테말라 산우앙 베레아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시에는 사택에서 열매 목장과 샬롬 목장 가족들이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하고 1시에는 녹화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세상 중에서 선택을 받아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무한하고 무궁함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실진데 주님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남겨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기도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그 영혼, 그 육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매주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 개혁 장로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